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발음이 꼬이네요. 복종인데 복송이라고 했네요. 복종하심이. 네,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잠이 올 수 있으니까요. 돌리시고 기지개 좀 쭉 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잠이 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긴장을 푸시고요. 쭉 한 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하시다가 담이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이거 하십시오 하면서 넘어가신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기를 원하면서 어깨 한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죠? 너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좀 예수란 분을 낯설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귀담아서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 알고 있지 라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은 낯설다라는 느낌을 미리 가지시면서 좀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아직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에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별명은 장 트러블이었습니다.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시로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한 날은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또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화장지를 딱 보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화장지가 없었죠. 그죠? 큰 난간에 빠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수간이죠. 스마트폰이 아직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카톡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핸드폰도 꺼져버렸어요. 고립됐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양말 벗어야, 그렇죠. 양말 벗어야죠. 어떻게 하지? 양말을 벗어야 되나? 오른쪽으로 벗을까? 왼쪽으로 벗을까? 어느 쪽으로 벗어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가방에 노트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여기는 서면 지하상가 3번 출구 남자 화장실 3번째 칸입니다. 화장지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화장지 좀 갖다 주실 분 계신가요? 사례도 하겠습니다. 오신다면 조용히 뻑국뻑국이라고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네이버 지식에 남겼어요. 그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엉덩이가 점점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포기합니다. 끝인가? 그러면서 양말을 벗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고 주섬주섬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정말 수줍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량한 소리, 뻑국뻑국 온 거죠. 남자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뻑국뻑국 이러면서 화답했으면 문 밑으로 화장지가 쓱 나왔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쓱 줬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경험 있나요? 그렇게 겨우겨우 뒤처리를 끝내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놓였다 생각해봅시다. 그 뻑국뻑국 하신 분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를 돕기 위해서 친히 서면 지하상가 3번 출구 앞 남자 화장실 3번째 칸까지 왔잖아요. 그죠? 도움을 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직접 찾아서 도움을 주는 이 사람도 은인이라고 할 만한데, 만약 그냥 와서 도움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또는 자신의 어떠함을 완전히 다 내어 던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와서 나의 곤란함을 도와주는 존재는 얼마나 큰 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 제27문은요 그런 은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실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어떤 흐름 가운데 이해되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27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삼중직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삼중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3문에서 삼중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23문에 뭐라고 되냐면 이 삼중직분을 수행하실 때 예수님이 두 가지 상태에서 수행한다고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상태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 높아지시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 성지자,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라고 23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내일이 아니고죠. 내일 월요일이죠.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선 문에서 배웠지만 참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무엇이었나요? 참 인간이셨습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나는 척 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읽은 빌립보서 2장 8절 그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이제 지렁이로 사세요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 지렁이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사세요. 안녕, 난 지렁이야.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동화 구연할 때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목소리로 하래요. 저희 아내가 가르쳐준 겁니다. 안녕, 난 지렁이야.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가수를 성대모사하고 이번엔 지렁이를 성대모사하고 있으니까. 안녕, 난 지렁이야. 눈이 없어. 흙을 먹어야 돼. 똥이 나옵니다. 또 똥을 먹어야 돼. 땅을 그렇게 비옥하게 만드는 지렁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렁이 키우시는 분 없죠? 반려동물로 지렁이 키우시는 분 없죠? 지렁이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렁이 비하하는 거 아닌데 그런 지렁이로 이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좋을까요?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라는 존재가 유익한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보다는 한참 급이 떨어지는 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에게 이제 지렁이로 살아라고 하다니 라는 말을 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과 지렁이 사이에도 이런 격차가 있는데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낮아짐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왕족으로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요? 뭔가 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과 어울릴 것 같은데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으시죠. 로마의 저 변두리에 있는 식민지, 그 식민지 중에서 더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이란 이 땅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는요, 동물들의 그 배설물 냄새와 울음소리와 그 말 귀에 있는 동물들의 침과 그 먹이가 섞여 있는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 보통 아기가 거기 태어난 게 일반적인 일일까요? 아니죠.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그 자체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탄생부터 어마어마한 낮아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3년간 사셨던 그 생활 전체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라는 곳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요즘도 지방 대학교를 나왔거나 지방 출신이라고 하면은 저쪽에 서울 사람들이 약간 너 지방에서 왔니?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있죠. 저희가 다 알고 저도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막 사투리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네,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나다나엘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지? 큰일 났네. 예수님을 말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 야, 그래서 무엇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출신 자체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보시면 무시를 당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때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비둘기로 드립니다. 가정이 아주 가난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사역하신 동안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자기 몸을 누일 곳인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으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함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까지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자매 같은 경우에 우리 어린이집 맞죠? 거기서 하는데 애들 막 둘러싸면 행복하지만 피곤하죠. 그죠? 맞습니다. 행복하지만 피곤해. 우리 다은 선생님도 애들 행복하지만 피곤하죠. 그죠?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덩치 큰 어른들이 예수님 이러면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런 피곤함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살면서 감당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하신 가장 큰 고통과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의심받고 배신을 당한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여기 다 있죠.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부모님들의 말 속에서 그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경상도에서는 절대 막 왔어? 이거 없죠. 왔나? 밥 먹나? 가라. 학원 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부드럽고 이렇게 포근한 언어보다는 주로 방울뱀 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방울뱀 소리 뭘까요? 그리고 이제 턱이랑 입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로 이제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시험을 잘 본 자녀가 있어요. 왔는데 잘 봤으면 좀 부모님하고 우리 딸 왔어, 우리 아들 왔어. 세상에 시험을 이렇게 잘 봤어. 어유 뭐 먹고 싶어,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사줄게. 엄마는 우리 아들이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봐라,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됐나 안 됐나?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되나 안 되나? 말해봐라. 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내를 닮았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면 니는 돼. 됐지? 들어가서 오답노트 써라. 어마어마하죠. 이 성적을 못 받아오는 날에는 더 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봐라, 내 니 딱 에이고 그럴 줄 알아. 니가 내 엄마 한다 안 한다. 내 말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방울뱀 소리 있죠. 뭐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쭉 차풀까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저희 참정교회 부모님도 안 그러시죠.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놀라셨죠. 세상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애가 그 그릇 같은 거 챙 깼으면 부모님 어떻게 괜찮아, 이리 와, 안 다쳤어, 괜찮아 옷 다친 데 없으면 괜찮아. 근데 다 깨라, 더 깨라, 다 때려 벗어라, 뭐 다 꺼내지 왜? 몽땅 벗어라. 왜 남겨두는데 그거 다 벗어지 그냥 싹 다 꺼내라.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참좋은게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시겠죠. 네, 그런 부모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엄청 상처입니다. 사람은요 다 욕하더라도 내 가족은, 부모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는, 내 배우자는, 내 친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엄청 큰 상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게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고통까지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거긴 예수님 고향 친구도 있었겠죠. 고향에서 보던 아저씨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 가까운 사람의 고통, 그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지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거 이야기할 때 너무 베드로에게만 집중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시선이 마주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물론 베드로가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여서 그때 그 마음이 슬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속상함과 실망감과 슬픔에 잠기셨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일평생을 보면요, 살아 움직이셨던 그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래로, 아래로, 낮은 마음으로. 고통과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자신이 다 경험하는 낮은 곳으로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과 극치가 바로 십자가 고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낮아지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으면서 태어나는 걸 원하죠. 태어나면은 우리가 왠지 아기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뭐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미역이라도 들고 갈까, 뭐 들고 가지, 뭐 축하해줘야 되는데 뭐 케이크라도 사줄까,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태어났을 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욱더 우리는 죽을 때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프지 않고 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게 모든 인간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는 방법인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에 짐승의 뼈와 쇠조각이 박힌 채찍에 몸이 너덜너덜해지십니다. 탈진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요. 빙빙 돌면서 올라가요. 그 길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헐뜯고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건 옵션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경험하신 게 뭡니까? 자신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거. 한쪽 손이 십자가에 못이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뒤틀립니다. 그럼 이쪽 팔을 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을 펴야 저쪽 끝에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당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거 줄로 장정 한 3-4명이 당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하다가 두두둑 이러면서 어깨 끊어집니다. 어깨뼈가 빠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쳐져요,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계속 몸을 비틀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니까. 팔이 아프니까 팔을 비틀면 이쪽 팔이 아프니까 다시 비틀고, 다리가 아프니까 다시 비틀고 해서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겪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구약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십자가 형벌로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진노를 받은 자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과의 완전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셨죠. 근데 그런 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툭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을 아시는 거죠. 외면하시는 걸 알고 그 마음에서 서러움이 올라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계획대로 물론 그것을 기뻐하셨지만 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서러움과 슬픔이, 고통이 배 밑에서부터 확 올라왔던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내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그 부담감을 이미 앞에서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 그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노의 잔은 원래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잔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잔,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인물의 인생이 탄생부터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감히 이런 삶을 스스로 원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리고 오늘 살펴본 27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독일문답 27문 한번 보실까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 이어지는 문장 속에 계속해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지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낮아지심을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 다시 한 번 더, 사랑. 김창욱 교수님이라는 소통 전문 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의 강의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한 건데요. 남자랑 여자랑 언어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가 언어학자들 조사했는데 2,000개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지금 생각보다 많네 하고 계시죠? 근데 7,000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우리는 그래도 말 많이 하는 편이네 하는데 여자들의 언어 체계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2만 개라고 합니다. 7,000개와 2만 개.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때 바로 마법의 물질이 등장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도파민. 예. 우리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할 경우에 우리의 뇌 중추신경에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요, 환각 물질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은 도파민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특별히 남자는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순간 언어 체계가 바뀝니다. 모자란 그 2만 개의 나머지 언어를 바꿉니다. 뭘로? 여자가 좋아하는 단어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의 집은 김해입니다. 여자의 집은 울산이에요. 그러면 맨날 태워줍니다. 차로 태워주고 막 가는데 여자가 얘기합니다. 오빠 너무 멀어요. 집에 가서 쉬어요. 하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운전이 취미예요. 나 운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마.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상태에서 계속 도파민이 분비되면 좋을 텐데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도파민이 영원히 나오는 게 아니라 중지가 된 데가 있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남자들이 원래 언어 체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이제 2만 개랑 7천 개 차이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게 되냐면 피곤하다. 아 귀찮다. 피곤하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 교제하고 계시거나 우리 부부로 가시는 분들은 변했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돌아간 거예요. 우리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변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섭섭합니다. 우린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결 같았어요. 그냥 돌아간 겁니다. 네, 남자들 화이팅. 그런데 그런 남자들 중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그 언어 체계를 여자와 맞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죠. 물론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에 내려갈까지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저 밑은 우리 인생보다도 더 낮은 진노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혹시 뭐 바닥에 이렇게 시원한 바닥에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볼을 대보신 적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전 땅끝은 아닌데 대봤습니다. 대봤는데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먼지 냄새가 이렇게 그 쇠 냄새라고 하죠. 그 흙 속에 있는 그 냄새가 들어옵니다. 좋아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 힘이 없어서 뻗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밑바닥에 우리의 넘어진 것을 이렇게 자신이 그 자리에 누워서 그 마셔야 될 흙먼지를 다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27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주보를 보신 분 계신가요? 영어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down, 발음 좋으시네요. downgrade. 네, grade죠. R 발음이니까. downgrade 무슨 뜻일까요? 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아래 밑 하시는데 정확하게 정리하면 단계를 내리다입니다. 또는 등급을 내리다. 그레이드가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내려가나 등급을 내리는 것을 다운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좀 더 우리 남자 청년들이 아는 언어로 하자면 너프된 거죠. 네, 너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의 급을 단계를 저 밑바닥까지 낮추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낮추라고 해서 낮춘 게 아니라 본인이 낮추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27문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 우리들은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믿고 이해한 우리 모두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대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밑에까지 낮아지면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에 공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우리를 탁월하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그 모든 고통과 문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다 그 모든 고통과 낮아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이 상황에, 모든 사람의, 이 생활의 모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먼저 한 발 앞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 낮아짐을 먼저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큼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느낌 아니까. 두 번째,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예수님의 부탁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떻게 사랑하신 것, 그 사랑하심의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을 향해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저 아래로. 우리의 아집과 교만함과 우리의 가진 기득권과 우리의 가진 뭐 어떠한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낮은 곳으로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의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또는 공동체 안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는 가정 가운데 또는 친구 관계 가운데 나의 직장 일터에서 그런 고민과 곤란함 가운데 빠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깨달아 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적용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과연 이것을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것을 그래도 강단에서 이야기한 것은 저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력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명령문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곳으로, 또 우리 스스로를 낮아지심으로 사랑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배운 찬양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가사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 부를 때는 또 이제 가사를 묵상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할까요?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옆에 계시면 손을 잡으면서 모든 아픔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낮아짐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아픔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한번 안아주실 수 있는 분 안아주시고 하트를 써주시죠.